반갑습니다. 이를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요? 23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묻힐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127세였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37세였겠죠.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사라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남편을 따라서 먼 여정길에 올랐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존중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야만 했으니까요. 특별히 사라는 일평생 동안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결국은 자신이 들여놓은 후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한동안 있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단지 이삭의 어머니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해 주셨죠. 원래 그의 이름이 사레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너무 늦게 아들을 얻은 관계로 아들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살아서 보진 못하지만 그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아마 사라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소망 가운데서 맞이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를 장사 지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았지만 자신의 신분을 거주자여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여행 비자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헷 족속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쓰죠. 주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매장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땅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살 터이니 에브론이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밭까지도 사라고 역제한합니다. 은 400세겔의 값을 넌지시 제시하면서요.
학자들은 이 가격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비싼 값으로 호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쾌히 그 값을 치르고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의 밭과 굴을 구입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매매 과정을 왜 이토록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가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착잡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점차 안정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아브라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아브라함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갈등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평화적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후한값을 쳐주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이 장면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단지 관념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거주하고 그들의 뼈가 묻힐 곳,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약 70여 년의 기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가 말한 대로 거주자여 나그네의 신분이었습니다. 여행비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사서 법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여행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묘가 있는 곳을 우리는 선산, 선영의 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근거지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타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돌아갈 땅, 부모님의 고향 땅, 헤브론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바로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에서 그의 가족이 약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지만 갈 곳, 돌아갈 곳, 헤브론을 기억하며 광야 생활을 거쳐 다시 그 땅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의 삶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곳, 그 약속의 터전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